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14장 1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려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더 깊은 은혜 8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나라에서도 기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3.1 독립 만세 운동은 그냥 3월 1일 하루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날을 기점으로 가장 격렬하게는 3개월 동안 굉장히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또 멀게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당시 고종 장례가 났기 때문에 고종 황제 장례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왔었고 그래서 만세 운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 후에 장례가 끝나서 각 지역에 돌아가면서 또 파급 효과가 크게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배포해주고 또 교회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진 일꾼들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또 특별히 5.16 시골장이 많이 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시골장이 있을 때 거의 어김없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3개월간에 관한 통계가 있는데 3개월 동안 1,542회의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는 7,509명이 사망이 있었고 부상은 15,961명, 체포는 6,948명, 소각당한 교회가 47개, 학교가 2개, 민가 715채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3개월 동안만의 데이터고 1년 동안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들을 모은다면 굉장히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이 3.1 운동은 갑자기 몇몇의 사람들이 그냥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했더니 그냥 분위기가 좋아져서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또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기사 신문 보면서 그랬구나라고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고 김학진 할머님이라는 분이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 회고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서 내용에 근거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당시에 14살이었을 때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 만세운동에 10살 내외의 아이들이 많이 먼저 막 주도적으로 나간 거예요. 아마 겁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하여튼 이러한 정말 우리 딸도 지금 첫째가 13살인데요.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만세를 부르려고 이게 그냥 나간 게 아니라요. 당시에 그 여자 아이들, 여학생들의 학교 옷차림이 이렇게 검은 치마에 흰 쪼그리였습니다. 근데 만세를 부르면은 한복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막 이렇게 뛰고 해야 되는데 치마가 당시는 이렇게 끈으로 묶는 치마였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겠다. 또 일본들이 헌병들이 강압적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때 그래서 이게 어깨, 허리, 저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다 풀어서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하도록 친구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만세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독립선언서를 써내고 독립선언서 내용도 굉장히 진보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딱 나타나지만 당시 독립혁명은 제가 여러분 주보에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일일이 그 내용을 다 풀어볼 수는 없지만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세 가지 정신을 담아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프랑스 대혁명의 선언문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에 비견해서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인 파급 효과는 가장 뛰어난 선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1919년도에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독립선언을 했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1900년대에는 온 세상이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가 뭡니까? 강한 나라, 특히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이, 산업이, 군사력이 발달한 나라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자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한 나라를 강제로 정복하고 거기에 강제로 물건도 팔고 재화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서로 한 1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온 세상을 갈라서 자기 식민지 삼는데 혈안이 되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더 식민지를 많이 가지려고 이제 식민지가 없어지니까 전쟁한 게 1차 세계대전이었고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일본이 이 10개 정도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자기들 빼고는 종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강한 힘을 갖고 강압적으로 하니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영국의 1919년 당시에 이미 식민지가 된 지 800년이 된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뭐 남미 같은 나라들은 유럽에게 발견된 게 1500년대 초반부터 식민지가 돼가지고 당시 1919년이니까 400년, 500년 정도가요. 식민지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고 아시아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 등은 이미 100년에서 4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10년에 경수국지, 한일 강제 병합이 이제 일어나고 채 10년이 되지 않은 때였죠. 1919년이. 근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독립을 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가장 진보된 선언문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우리만 선언한 게 아니라 당시 파리 강화조약이라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승국들이 전 세계의 질서를 이제 재편하는 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독립을 할 기회다 생각하고 여기에 독립선언문과 독립청원서를 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만세를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해야겠다. 대단한 생각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이기면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래서 독립선언문 여러분 넣어드린 거 앞부분을 잘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세상 모든 민족은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자유가 평등한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던 식민 세계관을 갖고 있던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식민 세계관은 잘못된 것이고 모든 나라 민족은 평등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이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임시 정부들이 만들어졌는데 또 질서정연하게 상해 임시 정부로 통합이 돼서 독립군이 만들어지고 나라의 역할을 갖추기 시작을 하고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유럽 같은 곳에서는 대서특필합니다. 야,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일을 하는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시 깨어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사상의 진보다, 이런 시위 문화의 혁명을 이룬 일이다 라고 지금도 박사학위 논문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자유평등 파괴, 이것은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에펠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 세계인들이 다 그것은 대단하다고 보이잖아요. 그러한 3.1운동의 정신은, 우리의 정신은 뭘까요? 3.1운동의 정신은 정의, 인도, 동포애입니다. 여러분 헌법, 우리나라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은 헌법이잖아요. 모든 법과 사회 질서는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헌법의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하면서 쭉 가다가 그 3.1운동의 정신이 뭐냐,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에 수많은 헌법을 기초로 많은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고 나라의 뼈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헌법의 정신이 뭐라는 겁니까? 정의, 인도, 동포애라는 거예요. 헌법의 정신이.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사회를 만든 정신과 근간이 뭐라는 겁니까? 정의, 인도, 동포애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정이고 뭐가 인도입니까? 여러분 인도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인간되면 권리, 이것을 말하는 게 인도주의입니다. 근데 당신이 식민지 세계 속에서 이 식민지적인 생각으로 강하면은 당연히 지배해도 되고,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틀렸다. 정의로워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인도주의 정신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서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도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것이 독립선언서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와 같은 사상.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독립선언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하지도 못하던 일을 하게 되고,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이러한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조선의 사상과 역사, 고조선의 사상과 역사. 여러분 지금 시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 강화 조약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단을 파견했던 거고,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이러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민족에게 대대로 흘러오는 민족 정신이 있는데, 여러분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이에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또 제세이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다스려 교화시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신 뿌리 문화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성리학과 유교에도 동일하게 담고 있는 거고, 조선은 그와 같은 나라였어. 자, 그런데 조선이 후기에 가면서 임진왜란, 여러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어려워지잖아요. 성리학의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러면 성리학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한 게 서학인데, 그 서학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겁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었더니 우리나라 이 성리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성리학의 정신과 이 홍익인간 제세이화와 성경의 정신이 같구나. 놀라운 것은 성리학은 지금 이런 망해가는 조선을 세울 힘이 없지만, 성경은 오히려 더 다양한 적용점과 세상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견을 해냅니다. 이게 세계 선교에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 다른 나라들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가르쳐서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유영원 같은 사람, 정약용 같은 사람이 반개수록, 목민심서 이런 것을 쓰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쓴 책은 농사책이고, 세상 법전책이고, 세상 문화를 바꾸는 책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영조, 정조 대왕 시대의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안타깝게 정조 대왕이 그런 개혁을 하다가
예, 일찍 이제 세상을 마감하게 되어서 좌절됐지만 후에 구한말에 와서는 이것이 개화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교회에서 계속 교육이 되어져서 민족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3.1 운동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민족 지도자 33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 33명 중에 가장 많은 16명이 개신교 목사님들입니다. 나머지 15명이 천도교 대표들이고 불교가 2명이 참여해서 된 거예요. 왜 민족 대표는 다 종교인인가요? 아니, 그것은 일부러 종교인을 찾아가서 부탁한 게 아니라 실제 독립운동을 준비할 때에 위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만나고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 일제시대에 독립을 선언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대표자로 올리고 사인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고문받고 죽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수락하고 기꺼이 한 사람이 누구란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순교의 마음으로 넉넉히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의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호기인간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 모델이죠. 복된 사람의 모델.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 봤는데 가나안 땅은 더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으로 전쟁이 났을 때 그 가나안을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얘기는 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종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얘기고 요셉은 먹을 것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고 그것은 홍익인간의 정신. 제세이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교화시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땅의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합니다. 초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세를 꿈꾸고 그래 죽어서 천당 가야지 이런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선언서, 이것이 원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탑골공원을 시작을 해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공사관 앞에서 또 독립 만세 운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또 드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나라 민족에게 실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3.1운동이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실제 기적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만 명이 참여하는 이 일이 발각되지 않았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 발각이 됐었습니다. 2만 몇 장을 인쇄소에서 인쇄를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있는데 가장 악랄한 일본 고등계 형사가 불 꺼졌는데 인쇄소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 신승이라는 일본 조선계 고등계 형사인데 너무너무 악랄한 사람이다. 근데 이 인쇄소 사장인 이병헌이라는 사장이 이것만큼만 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이 신승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론 돈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큰 5천만 원을 받고 5천 원을 받고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신승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각되고 나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독립선언서로 인쇄가 됐는데 이것을 또 날라야 되잖아요. 이게 몇만 장이 되니까 아무리 숨겨도 이게 숨겨지지가 않으니 뉴요커에 담아서 가는데 이 인쇄소 사장이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그것을 다 덮고 거기에 족보를 자기 집안 족보를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족보가 한두 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문을 들키면은 족보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아니나 다를까 파출소 앞에 지나는데 순사 와가지고 검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뭘 웃기냐. 그래서 족보라고 얘기했는데 위에만 이제 살펴볼 게 아니라 이제 아래까지 막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라도 일으킬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마치 그 건물 안에 가로등에 불이 정전이 나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열면 이제 독립 선언문이 탁 나서 28일입니다. 27일입니다. 이때가 2월 27일. 하루 이틀 후면 지금 이제 그 하루 사이에 이걸 다 나눠주고 3월 1일 날 선언을 하고 만세를 외쳐야 되는데 이것이 실패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전을 일으켜서라도 안 보이니까 뒤집다가 에이 그냥 가라 한 거예요. 순사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게 됐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독립선언이 돼야 되니 손병희 씨가 이완용을 찾아가서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기 원하니 당신이 좀 친의를 했지만 이번에 속죄의 기로 삼고 참여해라.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이완용이 이것을 일본에게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탑골공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인 독립선언서가 선언되기를 기다렸고 이 선언식을 하기 직전에 방법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선언식을 거행하면은 일본 순사가 바로 와서 선언식을 해체해버리면 선언식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친일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요정이 태화관입니다. 거기에서 33인 대표가 모여서 만해 한용운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평화적인 시위임을 알리고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자진하여 전화해서 우리를 잡아가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찬을 나누고 경찰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저는 변절자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3명만 나왔어요. 33인 중에 굉장히 적게 나온 겁니다. 또 그분들을 우리가 또 함부로 뭐라 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고문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견뎌냈다는 게 대단한 거고 이 3분 정도가 이제 변절을 했는데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요 만세 운동을 하다가 나간 여학생들이 그 막 10살 내외 특히 여학생들은 귀와 코가 잘렸다고 해요. 참 여자로서는 어쩌면 삶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유관순 여사가 대표적이죠. 나중에 형무소에서 시체가 나왔는데 코와 귀가 잘려져 있고 온몸이 고문으로 다 멍들고 상해져 있는데 6등분으로 잘려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이 탄압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데도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 되지 않은데 아까 220만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것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왜냐? 이렇게 하면은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여기에 자극을 받은 중국도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임시정부를 지원해주고 독립군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로운 평등한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여러분 이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날 또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원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리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그래서 하늘에 불을 받아야지. 죽은 자도 살려보고 봐라 내가 능력의 종이다.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기적은 절대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오병이어에 국한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성경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기적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로 이 가퍼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침례 요한이 목베임 당하여 죽였다는 얘기를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그것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이제 뭘 느끼셨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도 느끼시고, 이제 나의 사역도 정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잘 교육하고 십자가를 준비해야 될 마무리 사역으로 가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다기보다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빈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에선 기도를 할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 배를 띄워라, 내가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마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가셨을 거라 보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바닷가가 아니라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너무 큰 호수라 바다로 부르지만, 호수라 날씨가 좋으면 이 끝에서 이 끝이 보여요. 직선 거리로는 12km고 내가 12km 이렇게 돌아가면은 한 50km 정도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반대편으로 가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아니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갔을 수도 있고 돌아서 50km여도 막 걸어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각 지역 동네에서 듣고 또 다 몰려왔다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조용한 빈들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가 그걸로부터 다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귀찮다 여기신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음과 영혼과 치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몸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랍게도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이날 하루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저 빈들 간다고 해서 갑자기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을 도시락이나 양식을 잘 준비했겠습니까? 이게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아니 하루만 넘어가도 배가 고파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녁에 되면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십시오 예수님. 그래서 마을에 가 뭐 좀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어쩌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자들의 생각일 줄 몰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고 그냥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주고 그래 네가 알아서 이제 먹는 거나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먹는 배고픔이 문제라면 그것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동네 가도 사실 이 사람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몸이 얼마나 지금 지쳐 있겠습니까? 저는 캠핑을 언젠가는 해보고 싶지만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캠핑 가도 캠핑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까지 다 넣어주고 밤 되면 전기장판에서 잔다고 하더라고, 따뜻하게. 저는 정말 이 벽돌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추울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절로 가니까 텐트 갖고 와, 코펠이랑 갖고 와가지고 텐트라고도 치고 잤겠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다 치렁치렁 크잖아요. 그게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거 덮고 자다가 말씀 또 듣고, 근데 이제 양식도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못 보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들을 보내냐? 자, 그러니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참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절과 절 사이에 이것을 행간이라고 합니다.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저들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설령
마을에 가도 그 마을에도 아무것도 없어. 다 가난한 마을이다. 여러분,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 저들을 내가 먹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고 얘기해요. 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일으키고 싶다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이 세상에 너무 안타까운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할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보이고 싶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에 나도 안타까워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습니까? 제자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저와 여러분도 기적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현실에 먹는 문제를 그냥 무시할 수 없으니 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듣고 당황해요. 지금 마태복음에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이상 있어야 되고 있어도 사서 먹일 때가 살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얘기하시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뭐가 있냐? 너에게 뭐가 있냐? 자, 여기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다 준비해놓고 그걸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뭐 갖고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보면 전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요,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것을 드려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초라한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 같은, 이건 그때 당시에 애들이 먹는 아주 작은 기본적인 도시락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라도 갖고 와라. 그거면 충분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여러분,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12제자가 나눠줬습니까? 이 말은 나눠주는 제자들마다 다 나눠주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욕심으로 되어지길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봐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을 자는데 나도 그 일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큰 문제를 맞고 있어요. 일제시대는 그 문제가 조선의 식민지라는 이 문제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깥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미세먼지 문제, 이런 환경의 문제,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되어 있는 문제, 정말 사람이 멸종당할 수도 있는 이 환경의 문제예요. 또 교회가 지금 많은 세상의 걱정의 대상이고 또 실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정이 지금 물질이 풍족한 세상이지만 정신은 더 빈곤해지고 가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안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해결의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 그런 기적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면 우상 같은 하나님은 아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돌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뭘 빌고 있냐? 자기 욕심을 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 그런 신일까? 아닐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자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찾다가 음성을 듣고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요, 가나안 땅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애굽에 시달리고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에 시달려 추수 때만 되면 먹을 게 생겼는데도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요. 300 몇 명 되는 병사들과 함께 싸워서 연합 군대를 이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고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버린 나와 같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때 고대시대의 대다수 사람들, 여러분 고대시대는 다 노예였습니다. 왕과 지배계급 몇 명 사람들 빼고는 다 노예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사는데 요셉이 한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행복하게 해서 총리 되게 했다, 승진한다, 이런 얘기가 요셉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가난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고,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일으켜주신 기적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의 이 노인이 그것도 제대로 살질 못하고 장인집에서 양이나 치면서 대리사이로 있던 사람이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제 양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 하나면 네가 저 애국 바로도 이기고 한 민족을 전체 종살이 하는 데서 끌어내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인데 모세가 순종했더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다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인생에도 경험하고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지금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반법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잖아요. 일반법으로 조사가 안 되고 또 과거의 어떤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고 정말 꽉 막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무슨 법을 특별히 만듭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요나의 표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더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람은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 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특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실제 기적이 일어나서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들이 다 계속 많아진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3.1운동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의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자꾸 방해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해가 떨어지면 집니다. 해가 떠 있을 때 다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춰줍니다.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1운동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놀란 것 한 가지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이신데 소속 교단이 장로교가 8분, 감리교가 8분이에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장 커요. 지금 뭐 침례교도 많이 성장해서 다섯 순위 안에 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규모나 교회 수에서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장로과 감리교가 먼저 들어온 이유도 있지만 또 침례교는 북쪽 선교, 오지 선교, 만주 북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전란 이후에 우리가 끊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 그리고 대한민국 초기에 기독교는 특히 장로교 감리교가 이러한 세상 구원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구원의 일을 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졌고, 여러분 아까도 왜 소개했지만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을 더 정확히 해석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기독교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가는데 미국과 독일 신학이 서양 신학입니다. 여러분 서양 신학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이원론입니다. 현실과 내세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 초기 1919년 그때 당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세상 구원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우리가 많은 욕을 먹고 문제를 먹는 이유는 영혼 구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물론 영혼을 구원했지만 영혼을 성경의 관점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영혼 구원이라 써 있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전인을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정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도 이 환경도 잘 가꾸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니 오늘날 비난을 받고 쇠퇴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연초부터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는 여러분 다시 구한말 그리고 정말 우리 선조들이 놀랍게도 성경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해석했던 그때의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뭘 했다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었다. 계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바른 복음으로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1 운동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민족 대표이고 목숨을 거는 그런 일에는 종교인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도 김정은도 다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합리주의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둘이 이익이 맞아떨어지니 평화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역사서는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결정적인 세상의 평화와 지금까지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은 조금 희생하더라도 신앙으로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단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되려면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져야 됩니까?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이와 같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장학 헌금 목적으로 또 구제 헌금 목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 헌금은 거기에 우리는 목적 헌금은 목적에만 씁니다. 쓰여지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 때는 물론 목적 헌금 다른 어떤 선교 헌금이나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그대로 쓰이지만 우리가 일반 헌금 우리 주머니에서 1,000원, 5,000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들은 전에 그렇게 장학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구제하는 곳에 쓰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야 저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한번 바로 기도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500리어의 기적은 허황된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난 실제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멋진 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문제에만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마지막 제자 훈련의 과정에 가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은 오병이어입니다. 말씀만 전하고 끝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르치고 계몽하는 이 세상에 정말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